것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복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하게 되어지면 한 1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산상수는 한 2, 3개월 정도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짧게 생각하고 있어서 팔복은 그냥 넘어가고 오늘은 이제 빛과 소금에 관련되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대할 때에 한 가지 우리가 너무 우리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때로는 잘못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빛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 또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너무 밝히다 보면은 오히려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런 눈을 해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빛과 소금에 관련되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체만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본문 이 말씀 그 자체만 가지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문맥 안에서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팔복에 대해서 잠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할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차이점이 나타나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은 심령이 빠져 있습니다. 그저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마가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가 예를 들어서 그냥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마태는 의에 줄이고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표현을 넣으면서 이게 마치 영적인 것으로 신앙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환영사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참 잘하는 것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첫 마디가 뭐냐? 환영사죠.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말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복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백성은 8가지 요소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환영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산에 모여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처음부터 뭐 잘하네 못하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는 환영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참 잘 오셨어요. 우리도 인사했죠?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했잖아요. 마치 그런 식으로 팔복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바로 박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자,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모세와 관련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모세가 어느 날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전에 살인죄를 짓고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40년 만에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내가 하나님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거라니까요. 40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의 땅을 주신다, 그 말을 믿고 따라 나서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뜬금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40년 만에 찾아왔는데 그를 믿을 만한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그런 삶을 통해서 10가지 그런 능력들을 보고서야, 야, 정말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때서야 모세를 따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봤습니다. 병 고치는 그런 역사들을 그들의 눈으로 확인을 했던 것이고, 메시아적인 증거,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것,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는 것, 이런 메시아적인 증거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박해를 각오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모세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하면 예굽에서 가나안 땅에 간다고 하면 예굽이 가만히 둡니까? 아니죠. 더 박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따르고 천국을 소유한다고 한들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해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감당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팔복의 그런 내용 속에서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고, 두 번째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역할에 관련되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본문 내용 속에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소금에 관련된 것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 희한한 말씀을 하시네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해놓고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죠.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정제가 다 된 소금을 항상 우리는 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제가 된 소금이기 때문에 맛을 잃은 소금을 우리가 맛본 적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정제된 소금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정제가 되지 않은 소금이 있었어요. 정제가 되지 않은 소금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빛은 등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공동체에서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소금과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하고는 조금 낯선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맛을 잃어서 버려지는 소금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해변에서, 그러니까 바다에서 소금을 정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해 근처에서 소금 돌을 캐내어다가 이제 소금을 그들이 섭취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색깔은 똑같아요. 색깔은 완전히 소금돌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이 세상에 이제 소금기가 완전히 빠져버린 그런 정제되지 않은 그런 소금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금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개 중에는 한두 개씩 꼭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개 중에는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그런 소금돌이기 때문에 사해 바다에서 캐내온 그런 돌들이니까 그 중에는 이 정제되지 않은 것이 똑같이 생겼는데 소금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밖에 던져서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버려진 소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금돌이, 버려진 소금돌이요, 이 땅을 단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붕을 만들 때에 그 지붕에다 이 버려진 소금돌 있죠? 이것을 버리고 난 다음에 발로 밟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붕이 단단해진다고 그래요.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방수 역할도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어떨까요? 맞아. 우리가 예를 들면 소금 한 푸대를 샀어요. 한 푸대를 샀지만은 이 개 중에는 반드시
이 소금 맛이 없는 돌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밖에 버려져야 되고 사람들 발에 밟혀지게 되어지는데 맞아, 그런 돌이 있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전혀 쓸모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 빛이 두 가지 방면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거죠. 참 재밌는 표현이 이제 여기에서 등장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이 이스라엘의 그 마을들이 오늘날에는 다 평지의 도시가 건설이 되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요, 이 산 위에 마을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잦은 전쟁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외적들이 침입이 심했기 때문에 평지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대부분이 산 위에 이제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보면은 어디에 이제 마을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불빛을 보면은 반드시 알 수가 있거든요. 불빛을 보면은 이 작은 불빛이라 할지라도 멀리서 보면은 지금 마을이 어디에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14절의 모습은 뭐냐면 한밤중에 분명히 낮에 볼 때는 마을이 어디 있는지 안 보였어요. 그런데 밤이 되어서 불이 이제 어두워질 때 보니까 불이 켜진 것을 보고서 저 산 위에 마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 밖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은 집안 사람들에게는 이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15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등불을 켭니다. 등불을 켜면은 등불을 아래 두는 사람이 없죠.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둬서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치도록 하는 것이지, 이 말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를 들어서 항아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등불을 켜놓고 항아리에 딱 닫아 넣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등불을 켜는 목적은 뭐냐면 항아리 속에 감춰가지고 빛을 감추는 역할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둬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통해서 유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그 빛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등경 위에 두는 등불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아,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이게 아니죠. 말씀을 듣는 그 즉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해석을 가미를 하려고 하는 거죠. 빛이 뭘까? 소금이 뭘까? 자꾸만 영적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말씀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청중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다. 맞습니다. 이해되는 것이죠. 그리고 등불을 갖다가 항아리 속에 감춰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빛과 관련되어서 이 빛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해석을 해주십니다. 자, 16절 말씀이네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춰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 그리고 빛을 감추어진 등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 빛을 모든 사람 앞에 비춰서 너희 그 빛을 사람들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이 뭐냐? 16절에서 보여주는 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 착한 행실,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너희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이 빛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이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만 의인이 되고 자기 스스로만 그런 거룩한 삶을 나는 거룩한 자야, 의인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빛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 바로 나의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나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교인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고 동네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을 보고 바로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차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본문 자체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듣는 청중들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1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착한 행실이 모든 사람 앞에 비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절부터 예수님께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 누구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는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자, 16절에서는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20절에서는 너희 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무엇입니까? 감추어진 빛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누구냐? 빛을 감추어진 그런 말 아래 항아리 속에 빛을 감추어둔 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보다는 너희가 나아야 천국에 합당한 자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저를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참 잘 오셨어요. 환영의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천국의 백성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천국의 백성은 바로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소금처럼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빛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질문을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착한 행실, 바로 여러분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반드시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요 그리고 감추어진 빛과 같은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거죠. 자,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알아내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19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읽어내셨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려버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을 두었어요. 그래서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을 두고 큰 계명과 작은 계명이 서로 동시에 발생이 되어지면 작은 계명은 버려도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고르반과 같은 제도가 이제 그런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클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클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더 클 것 같아요? 큰 계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큰 계명일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큰 계명일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대답 잘못하면 또 틀렸다고 말할 것 같으니까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 공경은 작은 계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큰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 더 큰 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은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했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공경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작은 계명, 큰 계명이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도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것, 그것은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부모 공경을 저버리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계명을 버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게 만드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는 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요, 감추어진 빛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의 완전한 순종,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열불이 난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열불이 날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작은 것이리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소홀히 여기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 친구들 중에 방언하는 친구들, 방언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잃어버리려면 안 받는 것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다 큰 계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말씀이지 필요 없는데도 주신 말씀은 한 말씀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 도적질하지 않는 거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왜 하나님의 계명을 큰 것과 작은 것을 그렇게 두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리고 이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소금과 빛은요, 세상과 섞일 수가 없어요. 소금이 세상과 섞일 수 있습니까? 맛을 잃어버릴 때는 세상과 섞이겠죠. 세상과 아무 연관이 없겠죠. 이게 세상인지 아니면 이게 믿음인지 전혀 분간이 안 가겠죠. 그러나 소금은요, 분명하게 맛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세상과 구분이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출 수 없는 것이 바로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본문 자체를 통해서, 그리고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그러냐면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천국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말씀에서 우리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보다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의의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내가 먼저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어둠을 밝게 비치는 능력, 그게 바로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릴게요. 이런 능력들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지킬 때에 그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안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저 쓸데없는 소금과 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맛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소금, 빛을 비추는 영향력 있는 빛, 그런 등불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작은 말씀, 그 말씀 앞에 벌벌 떨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그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영향력들이,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덮어버려요. 아,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대요. 나 이렇게 못 산대요. 나 힘들어서 못 산대요. 그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다짐하며 일어서는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걷겠다, 신앙의 길을 걷겠다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